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리고 이 가족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약속 등등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독일 철학자 이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약속할 수 있고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 믿음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 축복을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기억하도록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인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자녀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첩에서 얻은 자녀이지만 자신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 13년은 이스마엘이 자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그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이 모두 이스마엘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못 낳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첩에서 얻은 아들이지만 자신을 닮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이 이스마엘에게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안 이루어져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이스마엘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한 몸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내 눈앞에 자기를 닮은 예쁜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은 그냥 내가 만족하고 마는 그러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불가능하게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은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스마엘이 예뻐 보이고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 뜻에는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삶 가운데 그 만족감에 항상 그 만족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내가 볼 때 괜찮은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되게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난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죄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과연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완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자신의 처지나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인 우리들도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완전해진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계 있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젊은 병사가 나라를 배반했다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이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구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죄인의 형이 재판관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 형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양팔을 잃은 용사였습니다. 형은 동생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정중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는 자기 동생이 세운 그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공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분명 대역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지만 잘려나가고도 남아있는 그 팔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그의 충성심을 설득할 수 있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결국 형의 호소 덕분에 재판관은 그 죄를 지은 동생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속자를 만들려고 여정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 완전해져야만 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을 향해서 다시 서야만 아브라함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완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들인 우리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완전한 자로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표징을 요구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3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적 변화와 성숙이 눈에 보이도록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표징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 할례를 우습게 여겨서 거부하는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일은 바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성결하게 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평생 몸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으려 한다 할지라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육체에 새겨진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그렇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것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봐야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불의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운 삶으로 옮겨진 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혈기나 정욕이나 타락한 본성에 깊이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에 칼을 찔러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표징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표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 우리는 희생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희생은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며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구별되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셜록 홈즈를 쓴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코난 도일이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도일 씨? 코난 도일은 택시 기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기사 양반,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까? 택시 기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코난 도일은 더욱 신기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고 계십니까? 택시 기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마르세유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신문에 떴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정류소는 마르세유에 들린 여행객들이 돌아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곳입니다. 또 그 흘린 피부를 봐서 금방 휴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고 잉크로 물든 검지손가락, 양복도 영국 스타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코난 도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난 도일은 경탄의 눈빛으로 입을 크게 벌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기사님은 셜록 홈즈와 맞먹는 추리력을 갖고 계십니다. 택시 기사는 셜록 홈즈의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코난 도일은 존경의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여행 가방에 코난 도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결정적인 증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나타내는 교인증입니까? 아니면 매 주일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도로서의 표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결정적인 표징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결정적인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증표를 나타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들은 생명을 잃은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당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흔적이며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아주 큰 무리의 아버지, 즉 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도 새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들 부부 사이에 태어날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일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나오는 자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새 이름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원을 확인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고귀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땅 끝까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부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항상 붙들며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